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삶도 새로운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대로 4장 2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지 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사람의 삶은 이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엄청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그러면 행동으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성경은 죄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은 오히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이전에도 의인은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참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서는 도무지 의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만들어 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심판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 됨이에요. 어떤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됨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예전보다 나아지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전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증표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죄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 나에게는 도무지 의가 없음을 알게 되고 내 의가 되시는, 참된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잡혀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심판받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 없애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세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지말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때에도 그 마지막의 징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또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들이 있고 기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중세 때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많게는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2사람 중에 1사람, 3사람 중에 1사람이 죽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에녹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예언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떤 것을 예언했는가 하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거였어요? 에녹이 예언했던 심판. 그게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표정들이 영 떨떠름하신 표정들인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의 아들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 해에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 계시를 받고 그 삶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계시를 받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죠. 그 무드셀라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검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 검의 죽음, 칼의 죽음.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창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늘 무드셀라를 쳐다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담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나이 계산해 보시면 무드셀라가 약 300 몇십 년 살고 있을 때까지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무드셀라가 한 300년 이상을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막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나이들을 자세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떤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신 거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밖에 없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에녹이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세계적인 종말이 임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된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의 마지막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종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때가 되어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죠. 나이들도 다 다르시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그 나이의 고하가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리다고 앞으로도 오래 사는 건 그냥 평균 수명이 그만큼 더 된다라는 것뿐이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내 삶이 끝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종말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참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을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 자기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죽겠다고 내일 지구가 망하면 뭘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 요즘 TV에서 많이 하던데 워낙 먹는 거 많이 나오는 프로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먹고 죽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보니까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한 이야기예요? 어제 한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한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종말을 살아가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알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 할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을 좀 늦춰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라는 걸 어떤 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바라는 소원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만물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이럴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세, 이것도 바울 사도가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 이런 말세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인간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세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아닌 세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게 바로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좋은 것, 이게 쾌락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쾌락이 아닌 거죠.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그건 기쁨이 아닌 겁니다. 내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이게 쾌락이거든요.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기라는 것이 확장된 게 어떤 거예요? 내 자녀인 것이고 내 가족인 것이고 내가 사는 공동체인 것이고 내 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커지면 전 우주적인 그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속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기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랑도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안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2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뜻 다 꺾으시고 나는 내 뜻을 꺾지 못하니까 내 뜻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정욕에서 벗어나서 나는 살지 못하니까 주님 이거 좀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3번을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잔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뜻 꺾여지게 하시고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데도 그걸 굉장히 우리는 또 포장해서 기도하죠.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욕심일 뿐이에요. 그 욕심에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참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되어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질그릇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귀한 것이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보배를 내가 담고 있으면서 질그릇된 내가 보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죠. 정말 강한 믿음은 내가 믿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강함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힘이요 능력 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알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강한 자인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신 겁니다. 그걸 올바로 아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잊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전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정욕을 쫓아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게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을 품고 있고 종말을 품고 있고 심판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가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알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염려며 근심이며 걱정이라는 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현실들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당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서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염려나 근심의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가깝다라는 얘기는 바로 옆에 있다는 이야기죠. 만물의 마지막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한다고요?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 다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지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마지막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우리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다 덮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저으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꺼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 그 내미는 손이 좀 민망하게 느낄 정도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힘써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어 놓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알 때 그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받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명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받으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랑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해야죠. 나에게 만족되는 그런 사랑,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주시고 권력 주시고 명예 주신 것들,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환난이 오든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가 오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와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건 사탄이 준 거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받은 거고 이건 내가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그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몸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때 쓴 것이지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죄만 짓고 있던 자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자에게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여전히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성령 오심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알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 구별된 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의지할 것, 드러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혹여 내 안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나온다면, 가치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서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그런 허물과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용서를 내가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용서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용서이신 주님이 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속지 않습니다.
우린 늘 속잖아요. 내 자신에게 늘 속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용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서로 대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접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대접받아야지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물질로 대접하고 마음 있으면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또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면서도 상대방은 많은 것으로 대접하는데 나는 별로 대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거든요. 근데 대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하는 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대접하며 사는 것, 그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 나에게 주던, 내가 남에게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서로 대접할 때 원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고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각양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작으니 크니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게 될 때 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로, 사랑하는 어떤 행함이면 그러한 행함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죠?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 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무엇을 주고 나에게 어떤 말로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인데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부요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삶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뭘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지 되는 목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내 뜻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셔서 참된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서로를 용서하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